시편은 시인이 경험했던 또 시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고백을 함축적으로 담아낸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담긴 시편 119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사용하여서 총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요. 여기를 이제 한 알파벳에 8절씩을 만든 그러한 시편입니다. 오늘은 라메드에 속하는 12번째 알파벳에 속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 176절의 시편 중에서도 가장 긴 시편에 속합니다. 이러한 공교한 짜임새 있고 그리고 잘 다듬어진 기법을 사용하여서 오늘 시인이 외치고자 했던, 고백하고자 했던 그 한 가지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래서 시편 119편의 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ABC, 하나님의 말씀의 ABC, 하나님의 능력의 알파벳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시인은 이와 반대의 상황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의 상황은 그와 반대로 너무나도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몰아치는 그러한 파도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움의 부분이 오늘 95절에 나와 있는데요. 95절 상반절에는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고 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95절 하반절에는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즐거움, 주의 말씀만을 더욱 사모하며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움직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8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아멘. 움직이지 않는 이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니, 주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 네가 이제 다음 주에 휴가를 갈 건데 너의 그 휴가의 즐거움은 영원할 거야. 그렇게 사탄이 속삭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에서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그 음식에도 유통기한이 있지요. 제가 라면을 썩 좋아하지 않지만 라면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옷을 좋아하십니까? 저도 오늘 아주 깔끔하고 멋진 옷을 입으려고 애써서 입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옷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 옷도 10년을 입으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 내가 믿었던 그 사람,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을 의지하고 또 의지했는데 혹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실망감을 주면 의지하면 할수록 그 실망감은 더 커집니다. 육적인 것,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에서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만족을 줄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영원한 것은 오직 영적인 것입니다. 오직 그 영원한 존재만이 영원한 만족을 줍니다. 그 영원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영원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또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움직이지 않는 말씀의 특징은 바로 성실함입니다. 90절과 우리 91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여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천지가, 그리고 하늘이, 땅이, 즉 하늘, 땅, 천지죠. 그런데 이것은 하늘과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조물의 찬양을 들을 수 있다면 피조물은 이러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는 성실하십니다. 주는 영원하십니다. 주는 영원하십니다. 주는 성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89절에서 91절에 반복되어지는 또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먼저 89절에는 굳게 섰다, 그리고 90절에는 항상 있다, 91절에는 오늘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실하심인데, 이 성실함을 좀 생각을 하다가 이러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구나. 최근에는 사실 많이는 못 갔지만 산에 가면, 또 산에 가시는 분들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실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바다도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것을 우리가 가져오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산을, 바다를, 태양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피조물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피조물들이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만물이 주의 종이 되어 이 자리까지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라고 찬양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피조물, 그 산을 누리면서, 그 바다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바라보고 계십니까? 늦은 밤에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그러한 선원들이 혹 그러한 선원이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옛날의 선원들은 늦은 밤에 바다에서 어떻게 배를 운행하였을까요? 바다는, 저도 얼마 전에 바다를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바다는 특별히 밤이 되면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또 바람이 세게 불면은 바다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끊임없이 배는 흔들리고, 그리고 바다가 마치 이 배를 삼킬 것만 같이 그렇게 위험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옛 선원들은 나침반도 없고 GPS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운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늦은 밤 하늘에 바라봤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북극성이 있었습니다. 이 북극성을 바라보며 북쪽을 향하여 운행을 하기도 하고, 이 북쪽의 반대편인 남쪽을 향하여 운행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요즘처럼 천문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는 북극성은 항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 북극성은 항성은 아닙니다. 북극성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항성에 해당하는 것은 태양인데요, 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비슷한데 항상 그 자리에 있는 행성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별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방향을 찾는데
이 북극성을 당연히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뭇별들이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북극성을 받들어 모시는 이 뭇별들, 이것으로 정치와 또 왕과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반 은총의 시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든든한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북극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성실하신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북극성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아무리 흔들리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영롱하게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인생이라는 배는 계속 흔들립니다. 사람으로 인해 흔들리고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흔들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계속 나아갈 수 있죠?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붙잡을 때에 우리는 아무리 험한 바다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 험한 바다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험한 바다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린 것이죠.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그 모습을 아주 잘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이 험한 바다에 작은 배를 추가적으로 하나 더 그려 넣었습니다. 이 완성된 그림을 본 아빠가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정말 잘 그렸구나. 그런데 아빠는 이 작은 배가 좀 걱정이 된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작은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작은 배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님, 움직이지 않는 그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두 번째는 움직이지 않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움직이지 않는 종이 됩시다. 오늘 본문의 세 절은 어쩌면 이론이라면 오늘 본문의 5절, 92절에서 96절은 실전에 해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말씀을 붙잡는 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앞서 읽은 대로 시인이 먼저 주의 종이라는 그 존재를 만물로서 발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1절인데요. 9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만물, 저 바다가, 저 태양이, 저 산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그러한 고백을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92절부터 96절의 말씀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종은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우리 92절 말씀인데요. 9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즐겁지 않으면, 맛있지 않으면 절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방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보지도 않은 이상한, 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 교육자들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맛있는 곳으로, 항상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은 없지만 그래도 맛있는 것이 많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맛있는 곳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맛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나눈다, 전한다, 제가 목사로서 서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너무나도 교만한 것이요, 너무나도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누리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맛있는 맛집이 있는데 이 맛있는 거 누구랑 먹을까? 우리 사랑하는 윤여선 목사님하고 먹을까? 어떤 분하고 먹을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즐거워하는 종,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가정법입니다. 만약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었다면 나는 고난 중에서 멸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있으십니까? 절대로 멸망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즐겁다면, 말씀이 달콤하다면, 예수님이 정말 달콤하다면 절대로 고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종의 두 번째 특징은 말씀을 잊지 않는 종이었습니다. 우리 93절인데요 9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노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에서 잊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가 강조하는 것은 절대 잊지 마라. 너희들의 그 광야 생활을 잊지 마라. 그 광야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먹이신 그 만나를 잊지 마라. 그리고 그 만나로만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음을 잊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말씀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자랑을 하자면 정말 자랑입니다. 저의 자녀들은 매일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는 학교에 밥도 아침에 뭔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율동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전도사님이 퀴즈를 냈는데 그 암송했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아주 자신 있게 몇 장 몇 절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포도를 하나 받아야 되는데 2개를 받았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또 잊어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아이처럼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듣고 또 듣고 외우고 또 외워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다. 이 말씀을 순수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시다. 말씀을 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잊지 않으면 삽니다. 오늘 그 말씀 붙잡는 움직이지 않는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종은 말씀을 구하고 찾습니다. 9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아왔나이다. 아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I am yours,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구원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들이 뭘 할까요? 뭘 하느냐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뭘 하느냐면 찾습니다. 말씀으로 답을 찾습니다. 저에게 한 번씩 성도님들이 혹은 아이들이 뭔가 문제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신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화도 하고 또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합니다.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미 다 정해놓고 왔어요. 목사님, 저 부산 갈 거예요. 근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가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기도 좀 해주세요. 야, 너 부산 간다며. 이렇게 정해놓고 오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산을 갈지 광주를 갈지 어디를 갈지 모르겠으니 기도를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묻는 자는, 찾는 자는 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묻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물을 것이 없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묻는 자가 되십시오. 모든 것을 다 물으십시오. 95절의 말씀이 좀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95절 말씀에는 악인이 자신을 멸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지금 숨어서 사냥꾼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겨누고 있는데, 지금 주의 종은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어려우십니까?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너무 괴롭히십니까? 그 사람에게 어떠한 복수를 해야 되지? 그 사람에게 어떻게 골탕을 먹이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움직이지 않는 종의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시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옵시다. 성경을 펴고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가서 무릎을 꿇읍시다.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의 해결책입니다. 지금 악인이 나에게 총을 겨누지만 나는 말씀을 찾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자세이며 승리의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자. 우리 좀 생뚱맞지만요, 나 자신에게 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툭툭 털고 일어나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탄의 강냉이를. 한 번 더 툭툭 털고 일어나자. 사탄의 강냉이를. 네, 여기서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사탄의 강냉이를 어떻게 툭툭 털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도 했지만요, 기도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사탄의 강냉이는 탈탈 털립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탄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하는 자리, 찾는 자리에 더 나아가십시오.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이 있습니다. 구찾사. 구하고 찾으면 사랑하게 된다.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96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모든 완전한 것들, 사람의 눈에는 완전해 보이는 것들, 내가 이 정도를 가졌는데, 내가 이 정도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러한 모든 완전한 것은 영원한 것 같지만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는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에는 무엇이 완전합니까? 믿음이 완전한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히 움직이지 않는 말씀만을 바라보는, 온전히 순종하겠노라고 오늘 시인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가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완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다라는 이 고백이 지금 2024년 창신교회에서 많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 아십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줄고 있다라고 걱정하십니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중고등부가 반으로 줄어들고요, 또 성도님들도 좀 주는 것 걱정됩니다. 그러나 제가 창신교회에 있었던 4년 동안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요, 말씀을 찾는, 말씀을 구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구하는 자들이 있다면 가장 희망적인 교회입니다. 지금 대형교회, 소형교회, 중형교회 따질 것 없이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말씀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려는 시도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그 말씀에 굶주려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들, 인도 목회자들, 러시아 목회자들, 전 세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가, 그걸 주도하는 교회가 우리 창신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교인들이 빨리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고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물론 새 가족이 오면 좋겠지만 이제는 우리 자녀가 회복돼야 될 때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자녀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지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진정으로 진단하고 계십니까? 나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창신교회 미래 없습니다. 제가 앞서 기도도 했지만 지금 모든 교단이 다 다음 세대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을, 모든 방향을,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하여서 다음 세대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오게 할까? 우리는 예수님에 집중하면, 예수님을 알고 누리는 데 집중하면 우리는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집중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기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